반갑습니다. 우리 성시와의 귀한 상임부 본부장으로 섬기는 최 목사님, 그리고 홀리클럽의 회골에 섬기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섬기시는 이 역사 깊은 이 봉산성결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니 참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 자신 마음으로 참 기도가 되었습니다. 새로 토요전도회가 구성되고 이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 제가 뭘 해야 될까 마음으로 물었을 때 그들에게 즐거움을 좀 전하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그러는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저에게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저 머리 위로 지나갔는데, 거기에 그 즐거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아주 꽤 오래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니까 아침부터 아이가 막 들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외로 갑니다 하고는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이 지나고 그날 오후가 지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막 뛰어나오더니 아빠 이거 보세요 하더니 이게 막 손에 커다란 놈을 하나 보이는데 손에 커다란 배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이거 뭐냐? 아빠 이거 내가 따가지고 왔어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드세요 하면서 큰 배를 주더니 또 방에 가더니 또 배를 가져와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막 행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유치원에서 수학 체험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저 팔공산의 어느 장로님께서 과수원을 하시는데 그 과수원에서 유치원생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장로님이 1년간 그 가꾼 배밭에 와가지고 잘 익은 배를 따면서 추수의 수확의 기쁨을 애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배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뿌듯하게 아빠 이 배 내가 땄어요 하는데, 이놈이 마치 과수원을 지가 가꾸고 배 나무를 심고 그걸 1년 내내 가꾸어 가지고 이 열매를 따서 가져온 것 마냥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견하고 뿌듯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로님 그 팔공산 언덕에 그 밭을 기경하고 오래전에 배나무를 심고 그리고 1년 내내 가꾸은 그 배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그것을 다 한 것처럼 기뻐한 것입니다. 온갖 수고는 장로님이 다 하고 그 기쁨은 우리 아이가 거두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수가성 여인의 그 수가성의 전도와 배경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과 배경의 말씀을 유심히 읽고 또 읽고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저에게 세 가지의 분명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복음 전도에는 하나님이 하신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 모두를 요약한 최고의 한 구절만 찾는다면 남은 성경 한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 얻는 방법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복음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아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한 60년경에 AD 6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AD 60년경에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듯이 오래전부터 로마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점령지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총독이 있으면서 로마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는 로마가 굉장한 격변기에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라는 여러 부족이 모인 그 집단 지도 체제, 공화정이라는 그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불세출의 영웅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치면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이순신과 같은 불패의 영웅이 일어나가지고 그 적은 로마 언덕의 나라를 쫙쫙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순신 장군 마냥 육지의 전투에서 싸우면 패배를 안 하고 계속된 승리를 통해 가지고 나라의 영토를 엄청 늘리고 국부를 엄청 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시저였던 것입니다. 가이사 시저였던 것입니다. 이 시저가 원체 성공적인 영웅인데다가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룬 그 나라의 국부가 엄청난지라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국회와 같은 곳에서 모여 의논하던 다스리던 사람들을 뛰어넘은 권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무력화시키고 이 사람이 점점점 혼자 독재자로 그 모든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던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국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객을 보낸 것입니다. 공화정을 무너뜨리려 한다 이래가지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브루투스와 같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당 앞에서 14명이 둘러서서 칼로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배신자 너 맞아,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저가 죽고 그 로마의 공화정이 부활되는 듯 했는데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웅을 죽이다니. 그래가지고 백성이 막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브루투스를 잡아 죽이고 브루투스를 잡아 죽이고 공화주의자들을 막 탄압하면서 새로운 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그 죽은 시저의 그 사전에 그 유언장 하나가 공개가 됐던 겁니다. 유언장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그 유언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누이의 손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나는 그를 내 양자로 삼아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준다 하며 자기의 직책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의 그 8분의 7을 옥타비아누스에게 주고 남은 8분의 1을 내 여러 장수에게 브루투스를 비롯한 여러 장수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저의 뒤를 이은 그 양자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가 드디어 그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몸도 약한 자였지만 똑똑하기로 소문났지만 몸도 약하고 어렸는데 그가 로마에서 점점 부상해가지고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트, 시저 아구스트라는 사람, 종기한 자 아구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게 27년 경이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전국의 황제께서 가이사 아구스트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국에 있는 사람이 호적하러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그 아구스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나라를 조사하기 위하여 내린 그런 칙령으로 그 세계 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그 배경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그 로마 흥망사를 쓴 그 분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흥망사를 쓴 기본이라는 분은 AD 68년부터 180년까지 한 80여 년의 그 역사를 어떻게 말하느냐면 로마의 흥왕기였다고 말합니다. 로마가 가장 흥왕하던 기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일어나던 겁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공화정과 황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켰으니 이때가 로마의 황금 시대인 로마의 오현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현제 시대에는 어떤 그 문화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네르바라고 하는 AD 96년경에 네르바라는 황제가 일어납니다. 이 황제가 그가 통치를 하면서 자기의 후계자를 물색하는데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 중에 아니고 자기와 관계없는 로마에서 유능한 장수였던 한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그 로마를 네르바가 이은 트라이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트라이안이 그 네르바를 이어가지고 황제로 옵니다. 그리고 이 네르바는 다시 하드리안은 다시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안토니오 피우스는 그 아울레리우스라는 사람을 하는데 모두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 자기의 피부치가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유능한 장수, 가장 유능한 사람을 어떻게 자기의 자녀로 입적을 하여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지위를 물려주었더니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면서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인류 역사상 큰 나라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시즈가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양자로 입적합니다. 그 양자로 입적된 자는 시즈의 재산과 시즈의 그 명예와 직책을 물려받아 그가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오현제 시대 때 그때의 그 왕제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유능한 다음 세대 사람을 골라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의 생자가 아닌 양자로 입증하고 이 양자로 입증된 자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권위를 물려받게 만들어 그들이 황제가 되는 특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자는 생자보다 못한 겁니다. 어느 집에 양자가 있다면 조롱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시대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 후계자가 되는 것이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로마의 황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황제의 시대의 황제들은 자기 나라를 다 훑어가지고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건정한 사람,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를 자기의 자녀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냅니다. 독생자를 보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칙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everybody who receive him, 누구든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everybody who believe in,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이루었던 죽음 후의 부활을 그는 상속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 넘어 영생, 이 몸 넘어 부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독생자가 가진 그 권위와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이것이 뭐야?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유능한 자가 아닙니다. 무능해도 관계없습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도 됩니다. 할머니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됩니다. everybody,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가 인생을 넘어 영생을 주시고 이 육체의 몸 넘어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대속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도로 보낼 때 하나님은 성령이 다 작업해 놓은 것, 가꾸고 거름 주고 기른 마침내 열매 맺은 그것을 거두러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씨 뿌리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밭에 우리가 전지 작업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거름을 주러 간다, 좋은 열매를 위하여 거름을 주러 간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로 거두러 보낸다니. 거두러 보낸다. 너희들의 할 일은 거두는 것이다. 뭐를? 열매를 거둔다. 너희들은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다. 열매를 거두는 너희들이 거름주러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사과의 배에 꼭지를 따듯이 거두러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당신이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는 백성의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먼저 보낸 후에 그들이 그 구름과 불 기둥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 성을 그저 돌기만 돌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무너져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를 얻고 가나안을 얻게 만들어 놓으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어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뭐랍니까? 이 성이 곧 망한다. 40일 안에 이 성이 망한다. 이 성이 망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회개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저 유대에서 왔습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하면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간 건 뭡니까? 이 성이 망한다. 그것밖에 말을 안 했어. 이 성은 곧 망한다 하고는 망하는지 몰랐고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불충분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왕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백성들이 막 회개에 막 집회를 막 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말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너희들은 망한다, 망하게 돼 있다 이것만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완벽한 복음, 사형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도 아닌 아주 얇은 하나의 사실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니느웨 성은 엄청난 회개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생각하다가 제가 신학교에 가서 그 중동 그 고대사를 연구하다가 이 느느웨에 관한 이야기,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요나의 그 시대가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나라에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알려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를 준비하고 그 가지 않으려는 요나를 회개시켜가지고 그 성에 보낼 때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질병이 있어서 자기들이 생각해도 망할 것 같은 위기의식,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망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신이 너희들이 망한다 하셨다.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신이 흔들어 놓은 그곳에 그들은 회개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만입니까? 신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전도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갈 때 그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르는 성이 그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뭘 합니까?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보니까 유대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강가로 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강가로 가가지고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자 몇 명이 모인 걸 보고는 거기서 입을 열어 그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거기에 모였던 여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유독 바울의 말을 청종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가 끝나자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유럽의 첫 여신도였던 겁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가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 여자에게 역사하니까 그 여자가 귀가 열리고 그 말을 청종하게 만들어 놓더라.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또 하나의 믿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이상한 여자 귀신을 쫓아내는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을 때리고 피 흘리게 만들어 감옥에 던져놓고 그 간수는 그것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십니다. 막 지진을 일으킵니다. 옥문을 엽니다. 작고를 엽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을 주변으로 하나님의 역사 막 이르고 흔들리는 그 땅 속에 있으면서 바울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자기 앞에 웃자며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자에게 한글하고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를 데려가서 자기 친척 집안 사람을 다 모으고 바울을 접대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여기에서 전도 집회, 전도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그 차 전도를 했습니다. 커피도 타고 여러 가지 차를 타가지고 우리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먼저 산꼭대기에 있는 넓은 교회였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도 소개하고 예수도 믿으라고 관심 있는 자에게 하는 그거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전도지도 주고 교회 소개 좀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사람들 팅팅거리고 가는데 어떤 한 여자가 쫄쫄쫄 오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교회는 언제 가면 됩니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집사님들이 좋아했겠죠. 좋아했겠죠. 예, 교회 나오세요. 아침 10시에 나오면 됩니다. 그 앞에 내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진짜로 다음날 아침 10시에 교회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여자분이 막 나온 지 얼마도 안 되면 막 식당 봉사를 하고 난리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좀 있더니 자기의 전도대회도 같이 막 참석하는 거야. 와, 기이하다, 뭐 이런 일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신방을 가니까 그 남편이 공사장에 여러 가지 못이라든지 자재를 제공하는 분인데 이 완전히 술에 쩔어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공사장에 있는 분이 여러 가지 판매를 하려면 업자 접대도 해야 되니까 술을 얼마나 잘 마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내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놔줬는데 내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집사님이 됐습니다.
여집사님 서리를 받았어요. 다음에 신방 갔더니 그분이 교회 그러면 나갈게요 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막 교회에 나오더니 새벽 기도에 나오고 철학 기도에 나오고 두 부부가 막 교회 봉사, 식당 봉사, 뭐 무료급식 온갖 것을 막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분 다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투표가 있었더니 이거 법에 허용되지 않도록 그분이 막 투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고 법이 허용하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 가장 짧은 시간에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분이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뭡니까? 그냥 그분들에게 그냥 커피 한 잔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자기가 부인이 새벽기도 간다길래 따라간다고 그 껌껌한 데를 지나가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돌보러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다가 교회를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 십자가 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이 왜 내가 눈물을 흘리지? 다음날 또 교회로 가는 부인을 따라가니 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눈물이 왜 나지? 교회를 올 때마다 교회 방향으로 오면 그 남편에게 희한하게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서리집사 안수집사 때 물었습니다.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하는 말입니다. 뭡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할 때 부처님 뒤에 있는 화얀 등 같은 그게 등 뒤에 항상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내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그게 없어지는데 그게 난 교회에 원래 저 뒤에 붙여놓은 뭐가 있거나 목사님 뒤에 원래 켜는 조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 그분에게 예수 믿는 방법을 잘 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 군위 쪽에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새벽마다 딸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 그분이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은 뭐랍니까? 씨를 뿌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가꾸러 가는 게 아닙니다. 거두러 갑니다.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 수고한 열매를 거두러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놓은 사람, 구원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일해 놓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놓은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장로님의 과수원에 열린 배에 꼭지를 딴 우리 아들처럼 그 꼭지를 따라가는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는 거예요. 거두러 보내었다. 하나님이 거두러 보냅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가 논리 정연해서 어떤 사람을 뭔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해놓은 사람, 성령의 내소, 성령이 그 안에서 불러놓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요. 바울은 그 사람을 만나 루디아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흔들어 놓은 간수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따라 보내시는 이유는 더 큰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한반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884년 전에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피 흘려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1900여 년 전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막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왜 조선시대에 구원받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고려시대 구원받은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200년 전에 한 명도 없었고 300년 전에 한 명도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고 성령은 2000년 전에 강림해서 그 역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땅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은 이겁니다. 한 사람이 안 온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담은 한 사람이 이 한반도를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만드는 법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가 있어서 방언을 말하고 온갖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는 구원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왜 지금은 구원받은 자 교회들이 생긴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담은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 예수의 보혈, 성령이 이루신 모든 수고의 그 열매를 그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그 역사의 열매를 따도록,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이 42절에 보릅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그 여자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네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 그분의 말을 들으니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이구나를 우리는 알았다. 사람들은 뭐랍니까? 이 여자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공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요한복음은 이 44장 39절에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당시에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수가성 사람들 한결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가서 와보라. 내 자신에 대하여 말한 이분을 와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에게는 남자 4명이 있었고 4명의 남편이 이미 있었고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남자가 네 집에 있다고 말해요. 남자를 4번이나 갈았고 지금 있는 집에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 얼마나 사람이 기구하거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삶을 정리해야지, 깨끗한 삶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 지금 있는 남자도 지집에 보내고 4명 있는 이 남자를 4명과 더불어 살았던 이 과거에 대한 추문을 없애기 위하여 그 수가성에서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하든지 자기 집을 팔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 해야
그때 말빨이 먹히는데 이 여자는 뭐예요? 집을 판 것도 아닙니다. 삶을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있는 남자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 거는 와보라. 가보자. 내 어두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 이거 몇 시간 했냐? 한번 가보자 이랬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4장 30, 42절에 말하기를 이 여자의 말로 인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합니다. 수가성의 전도는 이 여자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 여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그때 그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된 분이 두 분이 안수 집사와 권사가 나란히 되었을 때 그 축하식에 있던 전도에 대해 나갔던 여집사님하고 제가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여집사님한테 교회 갑시다 말을 내가 처음 했대. 그러니까 저 집사님과 저 안수 집사님이 내가 구원한 영혼이 아닙니까? 이랬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눈을 팍 불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저 먹으려고 하네. 날 것으로 다 먹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답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그 두 분의 영혼을 구령한 분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그랬잖아요. 그냥 가서 와보라 했지 삶을 고치거나 뭐 아무것도 안 했어. 말 몇 마디 쑥 얹었다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일하고 제자들이 일하고 왔는데 자기는 뭐야? 말 한마디를 숟가락으로 얹었는데 성경은 뭐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의 말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라. 사마리아 사람은 이 여자 때문이 아니라는데 성경은 그 여자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구호가 이겁니다. 어떤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이런 구호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하고 그 수고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막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따가치기면서 수고에 동참하라고 막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수고는 우리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도록 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수고를 하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십니다. 그런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복음도 하나님이 만듭니다. 예수님이 만듭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 과수원 만들고 하나님이 다 나무 기르고 성령님이 다 거름 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야? 그 밭에 가가지고 꼭대기 하나 따그만, 꼭대기 하나만 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영혼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다. 네가 이 영혼을 구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24장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또 어떤 게는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그러면 그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장이 쫙 째면은 지상에서 지상 7교회 갑자기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좌에는 그 두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는 생물입니다. 생물들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생물들과 다른 스랍들과 다른 또 다른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24장로입니다. 구약의 12사도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천사들이 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 이게 천사의 노래야.
그런데 이 14장로는 특이하게 노래를 합니다. 뭘 합니까?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씌우신 면류관이 있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인 면류관을 쓰고 있던 그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린 양이 앉으신 보좌 앞에 옛날 성경은 던지면서 그 보호와 있는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또 요즘의 성경에는 그 관을 벗어 그 보좌 앞에 돌려드리며 말하기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주님의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면류관을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면류관 쓸 만큼, 우리는 상급 받을 만큼, 우리는 이런 걸 할 만큼 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24장로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말합니까?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그게 면류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도 성령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사람을 움직여 믿게도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다 익혀놓은 과수원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처럼 거기에 있는 다 익은 배 꼭대기 딱 돌리면 따면은 입에는 네 거다. 너희 집에 가져가라. 입에도 네 거다. 입에도 네 거다. 이거도 네 거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자기가 없는 자에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거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원 말고 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급은 뭡니까? 우리 일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개를 일했는데 900개를 채워줍니다. 우리는 1원을 드렸는데 1조 원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벌려 말하라고 너희들이 사람을 설득해라. 너희들이 사람을 감동시켜라. 네가 사람을 조리적으로 설명해라.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대 너가 가서 설득하라는 게 아닙니다. 쇠뇌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려 놓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보냈나니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말하면서 거두는 자, 우리를 말합니다.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은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뿌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꼭지를 돌려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동참하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좋습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이 훌륭한 일이시긴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많은 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짐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 안 하십니다. 그 노동을 요구 안 합니다. 우리에게 그 버거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고 합니까? 여러분 유대에는 그 멍에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2마리의 소가 끈다는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약한 소가 안 움직이면 큰 소가 움직여가지고 그 밖구랑을 다 갑니다.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합니다. 내 인생도 주님이 갑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곁에 붙어가기만 하면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대에 부를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는 가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하시고 된 열매를 우리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수고는 내가, 영광은 하나님 아닙니다.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저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아이가
그날 유치원에서 저 팔공산 그 과수원 산자락을 갈아가지고 배나무를 심은 오래전에 심고 오랫동안 가꾸고 1년 동안 걸음준 그 배, 봉다리에 산 탐스러운 배 꼭지만 돌렸더니 입에는 네 거다, 네가 가져가라. 그 아이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상급을 줍니다. 네가 이 농사를 다 지었다, 네가 이 과수원을 다 갖고 갔다, 네가 다 했다. 아이는 행복해가지고 집에 와서 입이 벌레 해가지고 뿌듯하게 아빠 이 배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따온 것입니다 하면서 뿌듯해 여기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놓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름에 따라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다.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너희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 몫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